성경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베푸심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방편과 역사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혹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결국에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심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왕을 통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입니다. 예언서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도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백성된 자들의 삶을 빛이 나도록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삼손과 또 삼손의 여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도 단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장에는 삼손이 딥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마음에 들어 했고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삼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의 역사들은요,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삼손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그 중심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가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삼손에게 임하셔서 주도하셔서 강권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삶에 임하셔서 그래서 삼손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되어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도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하여서 삼손의 시대를 이미 지난 금요일날 잠깐 언급해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지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40년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죠. 그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그 속박받는 삶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여서 조금의 구원의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삼손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단지 블레셋 여인 가운데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고 삼손이 그 눈에 보기 좋아서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결심하고 억지 부려서 어리광 부려서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내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전제했던 것처럼 여호와로부터 출발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금 어디를 향해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진영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삼손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까닭에 삼손이 뭐해서 틈을 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빈틈을 노리시고 삼손으로 그 빈틈의 한 복판에 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하시려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손을 쓰기 위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 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부모조차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구도 삼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간과하고 이 구절들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삼손과 같은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회자하고 공유하는 개토화된 어떤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틈바구니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결렬된 곳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깨어진 곳에 그 한복판에 섰던 것처럼 사사 삼손이 40년 동안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블레셋 진영의 틈을 노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에 던져진 자들, 피투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박해받는 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구원의 여망의 불씨가 꺼진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의 불을 지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함께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영적으로 믿음의 시선이 가리워진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서 그 귀가 어두워진 자의 귀를 열어서 그들의 귀로 할례받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신앙인조차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던져놓으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여인을 결국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뚱맞는 한 장면이 등장하죠. 포도밭에서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삼손에게 덤벼듭니다. 포도밭에 사자가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낯선 풍경이고요. 특별히 그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표현한 것도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는 아닙니다. 이미 갈기가 나고 성인 사자에 준하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는 몸집이 있는 사자죠. 그런데 그 사자가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덮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젊은 사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힘있게 부상한 그런 블레셋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젊은 사자가 지금 삼손에게 도전했다는 말은 블레셋, 신흥 강국, 힘있고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진 블레셋이 삼손에게 덮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어떤 상태에서 이 젊은 사자를 대하냐면 손에 아무것도 없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진영에 그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삼손은 지금 호롤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에 뛰어들어 그들과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는 것처럼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승리,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승리인데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겠다는 것을 누구로? 삼손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이 죄악에 관영한 세대 가운데 악이 득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조차 선과 악에 구분하는 그런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노라고, 세상의 죄악된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지 죽음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에게 참패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패와 같은 모습처럼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역사로,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선포와 고백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러 가죠. 이 결혼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가고 그리고 아들인 삼손이 뒤따라가서 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이전에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몸에 그런 벌들이 지금 모여들어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사건도 사실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어 죽임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자의 시체 속에 이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공급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길들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젊은 사자의 시체와 같이 죽은 상태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적인 죽은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굴 통해 지금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처럼 그들의 삶에 억압하고 짓눌린 삶에 살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도록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역사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 몸에서 얻게 되어진 꿀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이것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 땅에서 나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삼손을 통해 또 그 가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더불어 우리의 삶에 일상의 작은 어떤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굴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 아닙니까?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을 먹고 마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축복과 같은 은혜가 가득한 삶을 오늘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삼손이 그의 아버지가 있는, 그래서 잔치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그 집에 당도하였을 때 어떤 한 사건을 오늘 10절 이하에 기록해 두고 있죠. 그래서 삼손이 그 집에 이르러서 사실 친구로 지금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손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또 대적할 목적으로 모인 그런 결혼식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 30명의 그런 신부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사실 24절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자의 시체 속에 꿀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수수께끼로 낸 것이죠.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일까요? 이건
언어의 순서를 바꾸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블레셋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제가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면은요, 먹는 자가 곧 강한 자이며 먹는 것 가운데 가장 단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 당시 어떤 민족을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블레셋입니다. 신흥 강국으로 젊은 사자와 같이 지금 모든 나라들을 먹어치우고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 중에 강한 자는 블레셋이죠. 그리고 먹는 것 가운데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꿀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블레셋과 꿀을 상징한다는 것, 이걸 맞추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수수께끼조차 이들이 풀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삼손의 아내가 지금 삼손을 설득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어떤 상황을 만들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삼손은 무엇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빌미를 만들고 정당성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시 1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보면은요, 지금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장면이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치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삼손에게는 경험되고 보게 한 그 모든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밀한 걸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 세상에는 감춰져 있는 어떤 것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삼손처럼 단지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 결국 무엇해야 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일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발견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이 기쁨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중단되거나 쉬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됨을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구원으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며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기 모인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구하오니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권하심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